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4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오늘 4인 코스 준비 모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모임에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소그룹 모임에서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혹시 유인물 못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예, 다 가지셨습니까? 유인물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그룹을 4인 코스 가운데 합니다. 4인 코스는 여러분 크게 보시면 세 종류의 바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먼저는 식사를 비롯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토크가 있죠. 성도의 교제와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가 이제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이 샤인 코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인도를 이제 리더와 헬퍼들이 섬기게 될 것인데, 소그룹을 섬기게 될 때 먼저 소그룹을 하는 목적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시고 그 목적에 도달하는 소그룹 인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적이 이루어지는 샤인 코스 소그룹이 꼭 되게 해주시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샤인 코스의 소그룹의 목적은 토크 중에 나온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토크 중에 나온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함. 네. 그러니까 샤인 코스의 소그룹 모임은 토크를 바로 서로 되새김질하고 토크에서 나온 문제들을 서로 토의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그 핵심을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일주일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삶에 계속해서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에 당하는 다양한 경우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답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으면 주일 말씀을 깊게 여러분 되새김질해서 묵상해보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에게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대답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샤인 코스 소그룹 모임은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을 경험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크에서 되어진 내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토크 말씀을 서로 알고 있는지, 또 거기에 있는 질문들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데 목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의할 것이 거기 밑에 바로 써져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유의할 것은 토크에 관련된 토유 범주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한 만큼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신앙생활. 그렇죠.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가 나눔을 할 때의 나눔의 범주가 그 주에 나왔던 토크를 넘어가지 않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생각이 많잖아요. 그런데 생각의 범주가 이번 주일 선포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삶의 문제를 적용해 가는 연습을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시작과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에 사로잡히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소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생각에 사로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범주가 없는 겁니다. 생각이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가두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를 넘지 않는 연습을 샤인 코스라고 하는 첫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연습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소한 것, 또 실제적인 것을 또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잘 배치하고 조명을 알맞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잘 볼 수 있게 하고 평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토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자리 잘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가장 좋은 자리 배치는 소그룹 리더만 그 게스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소그룹 리더가 벽 쪽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쪽으로 자리를 잡으시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가 벽 쪽에 있으셔서 게스트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밝아도 조명이 그렇죠. 너무 어두워도 문제가 되겠죠. 서로 잘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환기가 잘 됐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헬퍼들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정한 시간에 시작하고 끝내는 것, 그래서 약속을 해서 약속 시간에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더가 소그룹을 인도해 갈 때 자기 자신이 촉진자라는 것을 잊어먹어 버리면 안 됩니다. 촉진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토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들썩들썩 해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토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질문으로 참여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질문으로 참여시키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제 설교 방식이 촉진자 방식의 설교를 하려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을 제가 해보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식의 설교를 나름대로 합니다. 여러분은 느끼실란가 모르겠지만 제가 본문을 보고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성경에서 찾아서 대답하는 중에 또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성경에 질문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 이런 방식으로 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 설교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성경이 이런 말씀이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최종 목적을 두고 설교를 사실은 합니다.
소그룹 리더자들도 질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게스트들이 그 모임에 토크에 집중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그 지도자들 가운데 약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통제를 못하는 것이죠. 이 통제를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말 그대로 질문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려면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청취를 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흥미진진하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을 무안하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더 흥미진진하게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력이 약한 지도자, 그러니까 그 모임을 통제를 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분명합니다. 본인이 할 것만 생각하고 왔어요. 그래서 게스트가 뭔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게스트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고 그의 이야기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풍성히 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지를 바로 듣고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게스트들이 자기들의 이야기가 존중받고 자기 이야기가 굉장히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리더들은 게스트의 이야기를 잘 듣고 거기에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촉진자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핵심이 뭡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는 사람이 답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어떤 그 드라마 TV에서 그 여러 선생님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뭐 국어 선생님, 뭐 물리 선생님, 수학 선생님, 뭐 영어 선생님 다 있죠.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선생님들한테 물어봐. 선생님들, 여러분이 다양한 과목의 선생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과목 가운데 딱 하나를 아이들이 잘해야 된다면 무슨 과목을 잘해야 될까요?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뭔 과목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수학을 잘하고 영어 잘하고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국어를 잘해야 된대요. 예, 국어를 잘해야 된대요. 왜 국어를 잘해야 되냐면 여러분 영어 시험 문제도 수학 시험 문제도 다 그 문제가 국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에 대한 이해력이 없으면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문제를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보면 듣는 마음이 없으면, 듣는 은혜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야기가 그냥 단답식이 되는 거죠. 앞으로 더 풍성하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리더자 되시는 분들은 솔로몬이 구했던 그 은혜, 하나님 저에게 듣는 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게스트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더 풍성하게 더 발전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질문을 네, 죄송합니다. 만들 수 있는 은혜를 네, 달라고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어떤 분은 지나치게 지배적인 지도자가 있는데 이분은 질문을 안 합니다. 본인이 다 답을 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촉진자 특별히 토크를 계속해서 나누는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하는 거다. 지금 이게 촉진자다. 질문할 줄 모르면 약한 지도자고, 질문이 아예 없으면 그 사람은 지나치게 지배적인 지도자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자녀가 뭔가 말을 할 때 질문을 뽑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휘둘리게 돼 있죠. 약한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질문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요 지배적인 부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인격적인 질문을 할 줄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교육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질문도 안 받고 질문도 안 하고 선생님들이 그냥 알아서 가르쳤지 않았습니까? 알아서 가르쳤죠. 그냥 우리는 노트 정리만 잘하면 되는 그런 공부를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요청되는 것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에듀케이션 아닙니까? 영어로 하면 에듀케이션이란 말은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려면 질문을 잘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여러분 꼭 그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질문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는 그 학교 가는 아이한테 그런 당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당부하는데, 유태인들은 학교 가는 아이들한테 오늘 무슨 질문을 꼭 하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면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우리는 물어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 오늘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했어? 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두 번째 소그룹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길게 말할 건 없죠. 그 소그룹에 참여하는 게스트들은 리더의 신앙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선생님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웁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은 배우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않든, 내가 배우라고 요구했든 요구하지 않았든 상대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우리는 닮게 돼 있죠. 부모를 닮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이, 그러니까 1m 이내에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우리는 닮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모임은 그렇게 가까이서 만나기 때문에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항상 내가 모델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여러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좋은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정직하게 나눌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게스트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꼭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기도하기를 배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소그룹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합니다. 교회 모임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끊임없이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 이게 소그룹에서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기도하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언제나 기도가 운변적인 기도가 아니라 짧고 이해 가능한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도 교회 안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쓰는 그런 단어들을 쓰셔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1차, 2주차 정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같고 3주차, 4주차 정도는 헬퍼에게 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헬퍼도 그렇게 준비를 해오시는데 헬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는 이번 주에 이렇게 제가 헬퍼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헬퍼 되시는 누구누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다른 게스트들이요 긴장을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모임에서 기도는 사전에 기도를 부탁을 받은 사람이 하는구나, 이걸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구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게스트들도 긴장합니다. 언제 나한테 기도시킬란가 몰라, 이런 그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전에 누구누구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게스트들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기도를 배우도록 기도가 쉬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아주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 2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함께하면서 큰 그 은혜도 받고 그 내 이야기 같고 내가 저러는데 저도 그냥 그 눈물 나서 혼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분 깊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소그룹 모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속적인 우정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속적인 우정을 발전시킨다, 이 말은 성도의 교제를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소그룹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는 이유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온대요. 그게 통계적으로 보면 퍼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교회를 계속해서 머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좋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 교회에 계속 머문대요. 그러니까 뭐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교회에 들어오는 문은 저일 수 있죠. 하지만 교회에 생활하게 하는 집을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저는 다만 문이죠. 근데 여러분은 뭐 거실이고 안방이고, 이 역할은 성도님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샤인 코스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소그룹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참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평생 기도의 동역자, 또 함께 여행도 갈 수 있고 함께 맘 놓고 차도 마시고 뭐 그럴 수 있는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고 친구 만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친구 만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까지, 고등학교까지는 괜찮으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로 만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해관계에서 만나는 친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과 관계하지만 여러분이 지위를 내려놨을 때는 아무도 안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만난 성도는 그렇지 않죠. 뭐 여러분이 은퇴했다고, 여러분이 병들었다고, 또 여러분이 뭐 부도났다고 해서 여러분을 안 찾아가고 여러분과 관계를 안 하는 건 아니죠. 더하지요. 그런 좋은 친구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의 첫 장소가 샤인 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 할 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참여한 게스트들이 또 뭐 리더나 헬퍼도 여기서 참 좋은 그리스도인, 다윗이 그 누굽니까? 다윗이 요나단, 네네, 요나단을 만나듯이 그런 그 친구를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 안에서 친구를 만나는 것은, 예수 밖에서 친구를 만나는 건 되게 그 살펴야 될 사정이 많습니다. 성격이 맞는지, 뭐 학력 수준이 맞는 건지, 뭐 재산이 맞는 거, 이런 거 막 따질 게 많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친구 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 믿냐 안 믿냐면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 그냥 친구가 됩니다. 그게 신기하대요. 저도 제가 카자흐스탄을 한 3번 갔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선교 집 한 5천 명 모이는 선교 모임에 제가 갔는데 거기 가면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다양한 그 소수 민족들 있잖아요. 민족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참여하면 100몇 개 민족이 오고 그러거든요. 잘 모르죠. 언어도 모르고 뭐 공통 언어도 없고 막 그럽니다. 근데 신기한 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요, 그냥 용납이 돼요. 그냥 그냥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냥 반갑고, 그냥 이해가 되고, 그냥 기도해주고 싶고, 그냥 밥 사주고 싶고, 그냥 용서해주고 싶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런 첫 자리가 우리 샤인 코스가 되도록 여러분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샤인 코스 끝나고 나면 게스트들이 주일 예배 오는 것이 한결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와 우정을 나누는 분이 계셔가지고 멀리서도 이렇게 손만 들어줘도 그냥 그냥 은혜가 되잖아요. 그냥 좋습니다. 그렇게 우정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는 서로 섬기기를 배우기 위해서 소그룹 모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서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도 헬퍼 게스트를 섬기겠죠. 헬퍼도 리더와 게스트를 섬기게 되겠죠. 그러면 게스트들은 다만 섬김을 받느냐? 그렇지 않죠. 게스트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 모임을 하실 때에 첫날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한 셋째 주나 지나면 게스트들에게 여러분이 섬김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것 말고요. 그 셋째 주 정도 되면 소그룹 모임 한 시간에 뭐 환기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의자를 정리해 준다든가, 뭐 이런 어떤 아주 가벼운 섬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가지고 그것을 그분들한테 기회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섬김으로 참여하고 여러분도 섬김으로 그분들을 참여하는 그런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주방에서 일을 할 때에 꼬맹이들이 와갖고 막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너희들은 그냥 저가 있어. 엄마가 다 할게. 그거 밥 다 하면 와서 밥 먹어. 부르면 밥 먹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뭐 귀한 어머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엄마의 일에 참여시켜야 되는 거죠. 중요한 일에는 참여시킬 수 없지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참여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가족이죠. 그게 바로 그 아이를 위해서도 좋지만 엄마 자신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겁니다. 저는 닉 부이치치라는 분 아시죠? 여러분 아시겠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팔다리가 거의 뭐 없는 것과 몸뚱아리만 있는 것 같은 분 있으시잖아요. 호주 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닉 부이치치를 어떻게 교육시켰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가정의 일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 몸을 가지고 얼마든지 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부모가 평생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이 아이가 홀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아요? 그 몸뚱아리 갖고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밥도 여러분 음식 요리도 하고요, 설거지도 하고요, 그거 가지고 음악도 하고요, 수영도 하고요, 다 합니다. 롤러 스케이트도 탑니다. 보고 있으면 정말 저도 놀라서 잘 못하거든요. 수영도 잘 못합니다. 근데 와 굉장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아이를 온전히 섬김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도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한 모든 인간은 다 섬김의 소명이 있어요. 섬김의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도 섬길 수 없고 그냥 섬김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몸이 어려워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 어렸을 때부터 아이의 방은 자기가 치우도록 한 번도 치워준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모임을 하실 때에도 게스트들한테 참여시키십시오. 조그마한 일, 부담되는 일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참여시키십시오. 그래서 섬길 수 있는 일을 발굴하십시오. 그래서 아주 쉬운 예로 이번 주에 리더인 저한테 그 격려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이런 거 시키세요. 왜냐하면 게스트들은 자기들에게 리더가 격려 문자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본인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여러분이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이 섬겨야 될 일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게스트들이 리더를 섬기는 것을 해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은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다음번 리더로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샤인 코스의 소그룹 모임의 아주 중요한 그 최종 목적, 활용점점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목적이 없으면 사실 샤인 코스의 소그룹이 아무리 잘했어도요, 그것은 그때만 잘한 겁니다. 즉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히 쓰는 말은 지속 가능한 성장,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당장은 좋지만 내일이 없는 겁니다.
내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부모 세대는 훌륭했는데 자식 세대는 안 훌륭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소망 없죠. 소망 없죠. 지속 가능한 건 뭐냐면 부모는 좀 못해도 자식이 훌륭하면 이 가정이 더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꿈에도 소망은 뭡니까? 나보다 나은 자식이죠. 나보다 더 훌륭한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너는 더 훌륭해져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투자해,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샤인코스의 소그룹의 하령점점의 목적이 뭐냐면 다음번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일을 하셨죠. 뭐 구원의 일을 하셨죠. 근데 그 구원의 일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도달하게 한 시스템을 주님이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런 겁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겁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낳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낳고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낳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의 성장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제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죠.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가 안 세워지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대로 끝납니다. 화려했던 옛날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좋았고 내년에는 모르겠어 이런 교회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더 좋을 것입니다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의 핵심은 뭐에 있냐면 여러분 사람에가 있어요. 사람. 현재의 우리 교회의 기존 성도님들이 더 뜨거워야 되겠죠. 하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뜨거워야 돼요. 새로 들어오신 분이 신선해야 돼요. 새로 오신 분들이 훌륭해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는 시간이 뭐가 되겠어요? 시간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세월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나이 먹는 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면 세월이 여러분 무섭습니다. 시간이 겁나는 겁니다. 나이 드는 게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소그룹 하는데 목표가 뭐냐? 최종 목적, 하령점점의 목적이 뭐냐? 다음번 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 되시는 여러분들은 소그룹 헬퍼를 다음에 꼭 리더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게스트 가운데서 반드시 헬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전에도 자꾸 말씀을 드렸지만 그 네 가지 단계를 여러분 거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가 뭐냐면 내가 해볼 테니까 당신은 지켜봐 주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할 테니 당신은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할 때 지켜봐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부목사 시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가 됐어요. 뭐 이렇게 뭔가 계획 세우고 뭔가 준비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갑자기 담임 목사가 제가 됐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갔더니 이제 부목사 때 안 했던 것이 있잖아요. 당장 뭐 결혼 주례를 해야 되고 뭐 장례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쉬웠어요. 그게 그냥 했어요. 왜 했냐면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결혼식 인도하고 장례식 인도하고 그러면 제가
꼼꼼하게 봤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메모를 해놓고 내가 이제 저걸 집례한다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이 하시는 거에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하고 맨날 내가 생각을 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노트에 다 정리해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담임 목사가 돼갖고 이렇게 하는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안 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성례식을 제가 못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못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담임 목사들 성례식 주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이제 책 사다가 봤거든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성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하고 났더니 이제 가닥이 좀 잡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그러거든요. 제가 뭐 결혼식 주례를 하거나 장례식 주례를 이렇게 하면 꼭 봐보라고. 그리고 장례식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임종 예배가 다르고 또 입관 예배가 다르고 또 하관 예배가 다르고 발인 예배가 다르고 메시지가 다르다고. 그런 걸 잘 눈여겨 보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리더로 세울 분한테 잘 보라고 말하세요. 그럼 두 번째 뭐냐면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고. 저는 전 담임 목사님에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제가 3년이 넘는 동안 뭐 했냐면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저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을 3년 동안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만나면 목사님이 내가 이번 주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 내가 이런 방향으로 설교를 할 거야. 그러니까 설교 원고를 써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써갖고 가면 목사님이 다 보시고 이 부분 좋고 이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 다시 바꿔서 오면 좋겠어 하면 다시 바꿔서 그렇게 해서 3년을 했어요. 3년을. 저는 원래 원고 설교를 처음부터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원래 무원고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은사가 그래가지고 말하기 전에 생각나기 전에 말하는 은사를 줘가지고요. 막 말을 하고 있으면 생각이 뒤따라가는. 여러분 그거 경험을 해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설교는 은사구나 나 그거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목회할 때는 저보고 부흥사를 하라는 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부흥사 하시면 좋겠다고. 근데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를 하려다 보니까 원고를 쓰는 게 좋겠다. 내가 담임 목사님을 목회하는 걸 쭉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이 무원고 설교가 당장은 좋지만 긴 목회를 할 때에는 원고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죠. 결국 그것이 목사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세워져 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십시오. 하지만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세 번째는 네가 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겁니다. 네가 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그 사람한테 실제 맡기고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네가 해봐, 내가 지켜봐 줄게.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단계를 밟아서 리더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소그룹, 우리 샤인코스 소그룹의 목표 6가지를 좀 확인하고 오늘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큰 것만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섯 가지 이 소유 그룹의 목적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소그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소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의